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신 영화들 가운데 감명 깊었던 영화 있었나요? 저는 이번에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기생충을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기생충 보셨어요? 기생충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막 상을 타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뉴욕의 어떤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저를 보자마자 현빈 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빈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근에 미국에서 동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2번밖에 에피소드가 안 남았는데 작가하고 연락이 되면은 좀 더 길게 연장을 해달라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생충도 좋고 사랑의 불식착도 좋은데 이 영화를 한 편 오늘 밤에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장사리라고 하는 영화. 이게 작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사실 그 기생충만큼 크게 히트를 치진 많은 관객들을 모으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비행 시간이 길어서 갈 때는 심지어 배너를 봤고요. 올 때는 여러 편을 이제 보다가 이제 장사리까지 보게 됐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아시죠? 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북한군을 물리치고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전쟁이 정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 메가더 장군이 진두지휘 아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저 장사리에서 있었던 북한군 교란 작전 때문이었어요. 저 장사리는 경상도 쪽에 저쪽에 있는 해변가에서 있었던 전투였는데요. 저 장사리에 투입된 군인들이 다 학도병이었습니다. 700명 넘는 학도병이 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학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전쟁터에 나간 친구들이에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북한군들을 그쪽으로 이제 교란시켜요. 그쪽으로 이제 흩트기 위해서 관심을 저쪽으로 두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교란 작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소년인데 그 소년이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진짜 북한 군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북한 군이 누구였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한군에 있는 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 학생은 북한이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서 공산당의 부모 형제가 다 죽는 거를 보고 남한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참전을 했는데 보니까 북한군으로 끌려온 북한군 중에서 자기 사촌 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는 반공 영화이라기보다는 반전 영화에 더 가깝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북한 군인들 가운데 이제 총살을 당해서 이제 남한군하고 교전을 하다가 총살을 당했는데 보니까 인민군 속에 무슨 옷이 있었냐면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경기고등학교 교복. 그리고 그 안에는 쪽지가 써 있는데 나는 원래 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남한으로 진군해서 오다가 그냥 이 남쪽에 있는 젊은 애들을 다 군인으로 징집해서 끌고 가서 억지로 인민군으로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인민군으로 싸웠지만 내가 전사하게 되면 나는 인민군 목 안에 내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은 나는 원래 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편지, 부모님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전해달라 하는 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쵸?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들이 여기고 살아왔던,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에 바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어간 생명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긴 밤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아서 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디 극장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녁에 집에 앉아가지고 배너 영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배너도 정말 감동스러워.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봤는데 막 울면서 봤어요. 사람들이 날 막 쳐다보는 거야. 내가 막 엉엉 우니까 소리내서 막 콧물 닦고 이러면서 봤는데, 배너도 좋은 영화고 장사리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영화 두 편을, 비행기에서 영화 두 편을 보고서도 이렇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영화를 보라고, 내가 본 영화를 좀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복이 되었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의 삶을 치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것이 나한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는 것이 나한테 큰 걱정거리가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청소년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이렉션을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유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는 영어로는 Jesus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한국말로 예수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Jesus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수아, 원래 예수님의 히브리어 음역 예수아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뜻이 뭔지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아, 따라서 예수아. 예수아는 무슨 뜻이라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보세요. 그렇죠? 절에 가서 몇 번 배야지? 몇 번 배? 108배요. 108배를 하거나 공양미를 떠다가 바치거나 아침마다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삼신할머니한테도 우리가 삼신할머니한테도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누군가, 그렇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들어줄 거라고 하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삼신할머니한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쫓아다니면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꼭 신이 아니더라도,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권력이 있거나, 그렇죠? 조금 돈이 있거나, 요즘 저와 여러분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그렇죠? 과학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이자 최종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서 직장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인생이 다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그렇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졸업해봐도 아무 일도, 그렇죠? 특별한 보장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우리에겐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늘 변명을 할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익스큐즈할 이유가 나에게 남아있죠.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앞선 신앙의 고백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과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아직 발견을 못 하셨어도 우리 안에 죄의 양심이 있어요. 엄마가 하지마 그런 거를,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 오시는 동안에 내가 하지마 그런 걸, 엄마가 하지마 그러신 걸 내가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녀오셔서 그거를 모르셔도 내가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엄마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렇죠? 여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알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어때요? 주인이 하지마 그러는 거 해놓고서는 주인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그렇죠? 너 양심도 없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양심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양심도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 묻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양심을 깎아내리고 뒤집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모든 그 해석을, 모든 그 설명을 다 알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공동체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공동체의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부평제일교회의 한 연령층,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의 양심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 부평제일 청년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고백이 내 머리로나 내 가슴으로나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구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7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연히 이스라엘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그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런 사인을 보거들랑, 이런 징조를 보거들랑 바로 그가 내가 예비한 그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는 남유다마저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을 흩어버릴 거야. 어디로 흩어버려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4,000km나 더 떨어진 곳에, 저 어딘 곳에 흩어버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를 경고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면한 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600년 후에 일어날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바벨론으로 흩어버릴 거지만 내가 다시 불러올 거야. 너희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다시 불러올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불러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그냥 거기서 멸망해 버리면 안 돼요. 다시 데리고 오셔야지 미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 회복은 바로 이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인 것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인이 한국어로는 징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징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이라고 돼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오트라고 써 있어요. 오트. 오트는 뭐냐면요,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오트라고 하지 않아요. 오트는 어떤 거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80이 된 할머니가, 생리가 끝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기적, 미라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사인을 가지고 태어나실 건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내는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렇죠? 성경 여기저기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숨겨야 될 일인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에는 뭐 인권주의자들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여러 무슨 주의자들이거나, 그렇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 뭐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 것처럼 나도 여성으로서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여성으로서 권리로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정자를 사다가 혼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행태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존재를 신으로 믿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이 밝힐 만한 그런 광고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기지 않고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혹은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봐라, 이사야서 말씀이 이랬는데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넘버 원, 그렇죠? 넘버 투,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보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 지식이, 그의 말씀 지식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바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 저를 대학 붙여주세요, 예수님 저를 시집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직장을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삶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갈 길을, 나의 먹을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을 앞서가시면서 선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짜잘한 기도하느라고 맨날 새벽에 와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짜잘한 기도하느라고 맨날 금식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기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를, 믿는 그 복을 이번 2월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먼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을,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요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청년교회의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맨날 먹고 마시고 쓸 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 헌금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